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교회에서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질적인 차이가 많긴 해도 어쨌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애굽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도록,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문제가 없는 정말 해피한 그런 모습이 많습니까? 그냥 그런 모습이면 좋겠고 그것이 영적인 것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것이라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런 해피한 그런 생활을 하십니까? 어디에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 우리를 해피,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물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습의 행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분명 뭔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그것이 아닌 모습일 거다. 가장 생각하기 쉬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현실하고 차이가 나니까 현실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매치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이루어질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좀 너무 좀 야비하지 않아요? 현실을 너무 도피하고 그냥 다 모든 걸 천국으로만 넘겨놓은 그런 모습 아닐까요? 아니면 반대로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모든 축복들에는 조건이 하나 있죠. 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런 복이 너희한테 있을 것이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신명기 곳곳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하나님 씨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 땅과 다르지만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는 그런 복된 땅일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복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시간은 얼마 안 되고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걸 안 지키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현실과는 다른 그런 약속을 한 겁니까? 그러진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고 우리들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런 한계가 왜 나타날까? 그런 한계가 왜 나타날까? 로마서 바로 다음에 있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누구한테 쓰고 있는가 하면 2절에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지금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쓴다고요? 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세속 도시입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도시가 아니라 종교적인 도시이죠. 로마 시대 때 이렇게 큰 도시라는 얘기는 큰 신전이 있는 도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가 클수록 그 도시가 섬기는 신전이 커요. 그러니 그 곳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인데 거룩해지도록 이름 붙여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의 자리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고린도예요. 즉 세속 도시라고요. 그럼 이 세속 도시에서 듣고 보고 말하고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어떤 거겠습니까? 영적인 거겠습니까? 세속적인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세속적인 것을 보고 듣고 먹고 살겠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잖아요. 교회 다니는 신자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교인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죄는 없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살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죄가 간영된 곳에 살고 있으니까 말만 성도지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앞에 일부 예배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우리 문화권에서 이제 한 여자가 시집을 갔습니다.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났지만 그냥 전통적인 개념을 따져보죠.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친정을 떠나서 시댁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는 자기가 여지껏 살았던 친정의 문화와는 상관없이 시댁의 문화에 젖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전통적인 모습이었어요. 그가 뭘 좋아했었는지, 뒤에 어떤 삶의 환경에서 살았든지 상관없이 시댁에 간 뒤에는 시집에 간 그곳에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아니면 삶 자체도 그곳에서 살아서 그곳의 문화로 젖어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다르니까 지금에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근데 그런 때 시댁을 갔는데도 옛날 자기가 살았던 친정의 문화를 그대로 고집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겠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안하고 참 맨날 천둥 번개가 치곤 하겠죠.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그냥 친정에서 살아요. 이런 경우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릴사이죠. 그럼 그 가정의 호주는 누구입니까? 분명히 남편이 호주겠죠. 근데 삶의 문화는 누구 문화입니까?
남편의 문화가 따라갈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친정에 사니까 문화는 어느 문화로? 친정의 문화로 살 겁니다. 호주는 누군데? 남편인데 문화는 여태까지 아내가 살아왔던 모습에서 변함없이 살게 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시집간, 그래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면 전통적인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여지껏 살았던,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문화는 이런 건 다 팽개치고 새로운 시대의 문화에 그대로 접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과 다르지만 우리의 옛 전통에 의한다면, 전통 문화에 의한다면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긴 거죠. 예? 있었던 모든 걸 놔두고 시대의 모든 것으로 바꾸어지는 것이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 그게 성도라고 부른 사람이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삶의 자리가 바뀌어진다면 하기 싫어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음식을 지금 어떡합니까? 여지껏 먹었던 친정의 방식이 아닌 시댁의 방식의 음식을 계속 먹고 시부모가 원하는 식으로 해주다 보면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을 거고, 생활의 방식도 예전의 방식도 천상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겠죠. 본인은 굉장히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본인한 아이는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친정에서 배운 대로, 시댁의 문화대로 자기의 자녀는 양육하겠죠. 본인은 따라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친정의 모습 몸에 배서. 이게 전통적인 우리의 모습이었고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결혼을 했고 호주로 남편의 이름을 올려놓게 했는데 어디 산다고요? 친정에 그냥 살아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분가된 가정으로 시댁 소속이지만 삶의 방법은 친정 방법 그대로잖아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이 내 가정의 가장이에요. 호주예요. 근데 삶의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살았던 방식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맞춰보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라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즉 법적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그럼 어디가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가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가 산다는 얘기 뭐예요? 하늘나라의 문화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안 살고 어디 살고 있다고요? 그냥 고린도에 있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접하는 게 다 어떤 걸 보고 듣고 접합니까? 고린도의 거를 그냥 보고 듣고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서예요. 분명히 성도인데 삶의 모습은 성도 같지 않아요. 왜? 보고 듣고 한 것이 뭐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아직도 성도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가 하나님 나라 문화가 아니라 그냥 세상 문화니까. 이게 지금 남의 얘기 같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인하여 시민권은 하늘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면 틀림이 없어요. 성도, 거룩하여진 자,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다고요? 그냥 세속이라, 세상이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계속 들리고 보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는 게 있어도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것을 듣고 접하다 보니까 그냥 몸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은 같은 입장에 놓여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에 살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요. 2021년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살아요. 여길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른 뒤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하지 않았던 에덴과 같은 곳에 우리를 옮겨놨다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옛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드러나려고 그래도 보고 듣는 게 하나님 것밖에 없다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주님 닮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주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잔뜩 있는 곳이에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귀족들을 정말 천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젊은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젊은 사람들을 바벨론 궁전에서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히브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점령한 나라의 젊은이들은 다 그렇게 데려다가 양육을 시켜서 그 민족들을 다스리게 하는 방편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데려온 친구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바벨론의 문화로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겉모습만 히브리 사람. 근데 그가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화 되어지도록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이름도 바꾸고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 문화를 그대로 하고 그렇게 키워가지고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는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결심하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즉 바벨론에 살고 있고 바벨론의 문화권에 있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있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바벨론화 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니엘은 우리와는 달라. 원래 다니엘은 히브리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나마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함만 바벨론의 통치권에 가서 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가면 로마식으로 살아야 되니까 바벨론의 통치권에 있어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았을 때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할 때 결과는 어떻다고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해몽하는 그와 같은 능력도 주었고 그 바벨론의 왕권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된 뒤에도 놀라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그냥 젖어들어서 세상 것을 누린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오히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접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그냥 따라갈 거냐? 아니면 이 시대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슬러 올라갈 거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 나타난 모습은 세상과 부닥치는 일이었어요. 세상의 문화에 비해서는 반문화죠. 세상의 문화는 전혀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모든 게 다 그러진 않았지만 반문화적인 모습 때문에 늘 걸림돌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와 언제나
대치점에 섰어요. 로마가 이끄는 어떤 사회적인 모습에 교회는 그게 아니라 그래 언제나 핍박을 받았고 지금 교회, 지금 성도들 이 세상 문화에 반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형편없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잖아요. 고린도서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부자가 한 여인과 통음하는 얘기가 나와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는다. 그런데 그를 교회에 그냥 놔두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는다. 그냥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훨씬 세상보다 못한 모습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그건 반문화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 문화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소돔성에 롯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방문했죠.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이 와서 그를 내놓으래. 우리가 상관하겠다. 천사는 남성 명사입니다. 남자였어요. 소돔성에 여자들이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와서. 성경에는 어린아이, 나이 많은 사람 다 같이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롯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놔두고 우리한테 관연한 딸 둘이 있으니 그를 데려다 관계하고 이들은 놔두라.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 시대 사람, 그곳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롯은 소돔에 살면서 소돔의 문화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그걸 못하게 막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 살면서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진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살고 있는 방식으로. 왜? 그러지 않으면 세상과 다투게 되니까. 그 세상의 무서운 힘 앞에 좌절해야 되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 그냥 타협한 모습.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세상에 속한 식으로 삽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 몸은 저절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지만 비록 말씀을 알고 있긴 해도 세상 것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 몸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세상 방식으로 그냥 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이 옳다라고 예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예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예라는 단어라고. 예.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하는 예는 자기가 한 말을 따라 행할 때 예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면 예라고 말했다면 그 말을 따라 한다는 의미로 예라고 말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얘기할 때 예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말하는 예 속에는 당신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라는 의미로 예라는 거죠. 당신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예. 내가 그대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말 했는지 알겠다는 의미로 예. 그쵸? 누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네. 성경이 말하는 예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군요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예인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오리를 억지로 가자면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리를 가라. 그렇죠?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속옷까지 주라고.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왼밤도 대라. 이 말을 모르시는 분 있어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예, 그렇게 하는 거군요 라고 예. 근데 그렇게 행합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이 시대 문화와 안 맞죠. 그렇게 딴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왕따 당해야겠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예 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대로 행한다면 이 시대 문화와 반대까지 아니라 하여튼 뭐 부닥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는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 문화권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술을 안 먹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해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죠. 체질적으로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사회생활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반문화적인 모습 때문에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따를 수 있느냐. 물질의 모습 마찬가지잖아. 요즘 우리 너무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벌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평생 애써봐야 집 한 채 못 구해서 이렇게 좌절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분해하는 것이 그게 공정하지 못해서 분해하는 걸까요? 어찌 보면 나한테 그런 기회가 없어서 분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나한테도 누가 퇴직할 때 50억 줬으면 좋겠어요. 50억 받은 사람이 나쁜 놈인 게 아니라 못 받는 내가 너무 어렵고 아프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몇백억을 준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못 받겠다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그런 거 거절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그 땅에서 매장됐을 겁니다. 안 그래요? 오히려 그런 것을 안 받은 사람이 그 문화권에서 잘했다고 높임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받았기 때문에 사회에 매장돼서 이름도 없었을지 몰라요.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냥 이 땅에서 안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우리 갖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았습니까? 우리한테 거하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에서 편하려면. 이 땅에 편안하려면 이 땅의 문화와 반하기보다는 이 땅의 문화와 접해서 넉넉하게 누리고 살고 싶은 것. 이건 우리 육신이 요구하고 원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 살면 산다. 육신으로 살면 망하고 성령으로 살면 산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지만 육신에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게 어느 거라고 꼬집어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의 문제일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게 성적인 문제일 거고, 어떤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 문제일 거고, 수없이 많은 차이가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한테 주어진 모습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찾아가며 그것을 발견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좋은 음식이 있어서 맛있는 영양가 좋은 음식에서 잘 먹었습니다. 네, 그렇게 잘 먹은 음식이 있어봐야 길어봐야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닐까요? 점심을 잘 먹었기 때문에 저녁은 안 먹어도 되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또 배고프죠. 그게 그 다음날까지 갈 만큼 배부른 음식은 우리의 없죠.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전날 먹은 음식은 다 소화돼서 다시 배고픕니다. 육신이 그래요. 영은 안 그럴까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데? 고린도라고 하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지만 소돔과 같은 곳입니다. 그 속에서 보고 듣고 맨 피부로 느끼며 처절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속인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한 것 같고 세상을 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것 많아도 주님을 닮기보단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오히려 오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하고 신앙 유지는 그냥 세상에 접한 게 많아가지고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이제 바꾸자. 그렇죠? 오늘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11장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앞에 부분 이렇게도 얘기해요. 예, 감람나무, 그것도 돌감람나무는 우리가 참감나무에 접해져서 그래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을 계속 추구하며 살라. 12장 이하에 나타난 내용이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친의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게 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이 내용이 단순해 보이지만 세상 방식이 아닌 거예요. 세상과 거슬러 가는 거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를 정면으로 돌파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지만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한 10년, 20년 동안 외국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변에 한국 사람이 얼마 없는 그런 모습. 한 10년, 20년 지나면 뭐 어떤 모습이든 그곳의 언어를 익혀서 그곳 사람과 대하며 살겠죠. 점점 한국말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말 자체를 잃어버리진 않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겠죠. 만약 이런 사람이 한국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외대, 통번역 그런 대학원에 갑니다. 그러면 그 외국어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못하는 게 뭘까요? 오히려 한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외국어는 뭐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 잘 아는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동안 한국말을 안 써서 한국말의 어휘가 제대로 적용이 안 돼요.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말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 말만 쓰고 있는 우리들이 뭘 잃어버려요? 하늘나라의 언어를 좀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힘든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 말을 잃어버렸다니까요.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아야 돼요. 말씀과의 만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어떠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 곳으로 끌려가려고 하니까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감수해가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부단한 노력이 있지 않으나 우리 그냥 쓸려 내려가게 될 거예요. 이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는 아멘도 알겠다는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열의 하나라도 그것이 아직도 우리 삶 속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이라면 자꾸 고쳐서 그걸 수백 번, 수만 번 반복해서 고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한두 번 해보고 힘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방법, 몸에 익숙하지 않은 잘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새벽을 깨우는 거 잘 안 돼요. 안 읽던 성경 읽으려니까 안 돼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래. 근데 자꾸 하셔요. 뭐 하려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쓰셔요. 그게 문을 두드리는 행위인 거예요. 그게 찾는 행위인 거예요. 그게 구하는 행위인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애쓰세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은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뒤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고민을 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애써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죠.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그냥 닮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계속 세상 것을 바라보며 듣고 하기에 우리의 생각 깊숙한 곳에도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보다는 세상의 흐름대로 편하게 살기를 요구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있으나 육신의 반복이 아닌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기에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처절하게 순간순간 다투어가며 주님을 닮아가 문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반문화적인 그러나 올바른 신앙적인 삶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면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